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믿음의 자만과 믿음의 교만에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많은 은사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자신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자신들의 받은 은사를 바라보면서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너희는 믿음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바울이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을 섬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자신들의 신념을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가짜 믿음의 모습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신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잠깐 나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것을 섬겼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을 그들은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된 믿음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그 신념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듣는 이유가 바로 목사님들이 이 축도의 기도로 이 13절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시면서 예배 시간을 잘 들어오시다 보면서 이 축도 시간에는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축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되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발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없는 우리 무지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권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드러내기를 굉장히 바쁜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축도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늦어도 축도에 꼭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축도를 사모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념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은혜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내 모든 죄와 상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그 기쁨 가운데 서서 온전해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 수 없는 주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게 바빴습니다. 자신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삶, 그 삶을 살게 하시므로 예수를 닮게 하시는 그 삶, 그 모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수모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오늘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구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였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했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 중에 교회수였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믿음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고통과 혼란과 시험과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늘 이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로받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신 역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을 때, 내가 무익한 죽임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 위로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꺼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바라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갈라집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앞서 나가고 저 사람도 주위에 따라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며 성령과 함께 지어져가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하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디에요? 믿음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말씀이신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형상으로 얼마큼 바뀌어지고 치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역사요?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에 멸망합니까? 왜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되게 살아가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복음으로 덮이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붙들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착각을 따라서 열심히 했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붙잡으시고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해야 되나 그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일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에 없이 봉사하면요, 그 봉사로 인해서 시험들을 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얼만큼 채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얼만큼 잠겨져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실 때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답게 서져 있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빛으로 세워갑니다. 아니요. 빛으로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이 먼저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1장에서 바울이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치고,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고요. 왜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연약한 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서였어야 되는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랑이 될 때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벌레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더 자랑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내가 예언을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병 고친 사람의 기도할 때 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스스로의 교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음의 교만과 믿음의 자만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 모든 질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를 따르라는, 내가 왕이 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으로 살아갈 때 그 교만이 그 순간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 믿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50여 년 살면서 제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믿음의 것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된지 아십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도 모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우리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가졌어.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목걸이 하나 가죽 목걸이 굉장히 멋있는 거 있어요. 그 목걸이하고 십자가 들고 이겁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었다고. 믿음 들고 난 술집 안 가. 난 술 먹으러 안 다녀. 난 가라오케 안 가. 나는 뭐 술 안 마셔. 담배 안 피워. 그것이 내 자랑이었다고.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난 거기 안 가. 난 다 이길 수 있어. 다 나와. 난 다 모든 걸 다 때려부실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있었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인지, 내 스스로의 착각 속에 사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믿음인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들고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자만한 그 믿음이 얼마나 교만한 믿음인지, 우리는 그 모든 믿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난 믿음이 있어. 다 덤벼봐.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다 덤벼. 마귀 사탄 다 덤벼. 이단들은 다 덤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바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특별 강의도 해주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는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최초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어요. 최초의 마지막이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주님을 쫓아내면서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자들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다 가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 죽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stop.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 평생에 내 손에 장을 치셔도 내가 성을 받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내가 자신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신령으로 붙들었습니다. 결국은 때가 돼서 어떻게 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만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교만한 모습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 나와. 내가 다 이겨줄게. 아니요.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가면은 참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에나 추루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들도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아말렉산은 너무나 크고 거인 같아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 우리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을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광야를 돌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당신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이 뭐죠? 이제 보소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갈렙의 겸손함입니다. 12명이 돌아왔을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택하셨습니다. 갈렙이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서 이제 그 땅을 치도록 주님 나를 가게 하소서라고 겸손하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죠?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 나를 따르라 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겸손하게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와서 그 여호수아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얼마나 용맹하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지를 취하고 맙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일어나 그 땅을 취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44천 내내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교만해. 믿음의 교만함과 믿음의 자만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갈렙은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나로 강건하게 계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하기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과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자신의 힘과 건강을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자신의 건강을 말했던 것은 무엇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까지 나로 건강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보내어 그 산지를 취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 쌓에 떨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용맹하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데나 믿음 가지고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의 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는지, 믿음의 자만함으로 채있지 않는지, 거짓된 믿음으로 가득 채있지 않는지, 사람들이 속이죠.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믿으라고 소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가 다 구해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기대하고 열심히 그것을 믿는다고 외쳐댑니다. 우리의 신념을 외치고 거짓된 가르침을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다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다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겸손함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에는 설 수가 없는 점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가리우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수모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채워가시고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연약함이 자랑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자랑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 주님의 은혜로 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거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다 거둬가셨어요. 재물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다 거둬가셨습니다. 그때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 가운데서 가려고 해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된 것을 욥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100%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난 80% 된 것 같으니까, 난 98% 된 것 같으니까, 2%가 부족하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100%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왜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나를 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바꾸셨기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두 손을 주 앞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채워주며 기뻐하며 주 앞에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깨닫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랑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 믿음을 부으셔서 우리가 혹이나 믿음의 자만이나 믿음의 교만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겸손한 믿음으로 서서 오직 주의 말씀에 100%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달라.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 걸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100%의 은혜로만 살아내게 되는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안에 오직 연약함으로만 채우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소개를 수고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부모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은혜로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원합니다. 그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충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를 죽을 쫓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기 곳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선지를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감당할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될 수 있는 그 믿음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사 믿음으로 불가능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더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참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